본문 말씀을 먼저 일단 요약을 드리자면,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고 너희들에게 성령을 줄 거고 너희가 성령과 함께 뭐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게 될 거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중에 이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라는 말씀을 일단 주시지만 그 이전에 이제 12절 말씀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한다 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한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그러니까 사도들이 주님께서 주신 권능에 의지해서 이적도 행하고 다른 더 큰 일들도 할 거라는 것을 일단 얘기하시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그보다 큰 일이라고 하면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나면 성령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고 그 성령을 통해서 이루게 되는 세계 만국에 대한 전도와 영혼 구원 사역을 가르친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완성된 어떤 그런 구원을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확장시키는 일을 얘기한다라고 일단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합니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들이나 우리 신자들의 어떤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근데 이제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개인의 욕망이나 뭐 정욕을 위해서 사욕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응답해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나 아니면 혹은 그 공로에 의지해서 기도한다는 얘기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뜻대로 온전히 기도한다는 의미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겠다고 하셨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처음에 믿는 우리 초신자들의 믿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교회를 나오게 되는 계기도 보면 어떤 질병이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뭔가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나도 모르게 기도했더니 어떤 부분이 뭐 신유의 은사에 의해서든지 치료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겠다 하고 열심히 매달리다가 또 내가 어떤 것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무응답으로 아무 말씀 안 하시면 교회 못 다니겠네 하고 이제 또 텀을 주죠. 그러다가 또 어려워지면 또 나오고 뭐 이런 패턴들이 반복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의 소망과 소원을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것도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진정한 우리의 기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이해하고 어떤 그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 기도할 때는 우리 온유나 한결이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신앙이 조금씩 자라다 보면 처음에는 나만을 위한 기도를 하다가 이제 내 주변을 돌아볼 수 있게 되고 뭐 남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중보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나아가게 되는 거죠. 나아가게 되는 건데 결국 이제 이 기도 응답은 언제나 인간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서 그에게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읽었는데 요거하고 거의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에 또 똑같이 거의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일단 결단하는 거죠. 근데 이 결단이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연단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계속 끊임없이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지속적인 결단을 요청하고 있고요.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이제 조금 다르게 보면 누가복음 17장 6절에도 보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라는 말씀도 나오고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또 보면 이제 겨자씨 비유가 또 나오거든요. 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주라고 해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말씀도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적은 믿음의 분량만 있어도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도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의심을 물리치고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을 더 강조하고 있다라고 일단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앞쪽에 보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이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얻고자 해서 이 무화과 나무 앞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잎이 되게 무성한 상태였어요. 근데 가서 막상 잎이 무성한 이 나무에 가봤더니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저주하셨더니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거든요. 이 얘기는 뒤쪽에 보면 또 마가복음 11장 13절에도 나옵니다. 근데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뒤쪽에 단서가 달리는 게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주석을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들은 6월 달이 아마 지나야지 한여름이 되어야지 아마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6월 달까지는 먹을 수 있을 만큼은 아니고 조금 덜 익어가지고 먹기는 좀 그런데 껄끄럽지만 그래도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도의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혀지는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마가복음에서 언급했던 이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언급했던 것은 이제 이 절기가 보면 한 4월 정도? 4월달, 5월달 정도로 이제 아직 열매가 익기 전에 어떤 그런 시점을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면 무화과 나무 같은 경우에는 잎이 무성한 만큼 열매도 보통 달린다고 해요. 달린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잎이 무성했으니까 눈에 잘 띄고 어떤 열매를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셨는데, 가보니까 열매가 있는 것처럼 잎만 무성했지 실상은 아무런 열매를 가지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셨고 결국에는 그 무화과가 말라 비틀어져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을 굳이 이제 비유로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이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어떤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의식 속에서 형식에 불과한 어떤 희생제사를 위해서 부지런하게 이제 성전을 오고 가지만
단 한 번이라도 진정한 희생 제사와, 그러니까 이렇게 오고 갔지만 오고 갔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얘기하는데, 그들은 그랬지만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어떤 진정한 희생 제사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려고 했던 메시아이신 그 예수를 거부했던 유대인들을 상징한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을 자랑하면서도 실제로는 아무런 신앙의 열매도 맺지 못하는 어떤 그런 유대인들의 이율 배반적인 생활 태도를 상징한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요걸 이제 현대적으로 어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그에 어울릴 만한 어떤 사랑의 계명들도 실천하지 못하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를 찾는 오늘날의 수많은 교인들을 가르치는 비유라고도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온전한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입으로 그냥 주여 주여 외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온전한 기도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받아 누릴 것들을 받아 누리고 풍성히 받아 누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열매도 있고 성령의 은혜도 있고 뭐 은사도 있고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받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온전한 기도를 일단 논하기 전에 그럼 과연 기도란 무엇인가를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고 넘어갈 건데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좀 오래된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기도란 어떤 것이다라는 내용들을 조금 이제 발췌만 해서 제가 간략간략하게 한번 읽으면서 좀 넘어가고 온전한 기도에 대해서 계속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기도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제가 지금 하는 질문 대답은 뭐 아주 어린 아이가 대답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아이가 얘기한 것 치고는 너무 대단해서 일단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기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감사함과 아울러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라고 이제 어린 어떤 소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는데 결국 이 기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 어떤 소원이라고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방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기도라는 것은 순수하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약간 이 시적인 표현이긴 한데 이 기도는 하늘과 땅이 서로 입맞추는 순간이다 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보통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는 뭐 여러 가지 기도를 하고 기도하면서 동일하게 또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려고 하죠.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뭐, 그 인간적인 방법들을 쓰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온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울 수 있는데, 우리는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한계를 가지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하잖아요. 근데 하다가 안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드리는 기도가 결국에는 하늘과 땅이 서로 입맞추는 순간이 되어서 우리가 땅이면 하나님은 하늘이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뭐 해도 안 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라는 의미로 이제 하늘의 기도를 드리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서 우리를 위한 어떤 것들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의미로 볼 때 하늘과 땅이 서로 입맞추는 순간이다 라고 얘기한 것 같고요. 또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이다라는 얘기도 하고 진정한 기도는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는 사람들의 입술로부터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각한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은 사람들이라고 하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기도라는 것은 영적 생활의 표적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령함과 열매는 항상 기도에 비례한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유일한 조건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기도를 하는 주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가 져야 하는 어떤 짐이나 감당해야 되는 지겨운 의무가 아니라 어떤 무한한 기쁨과 능력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일단 얘기합니다. 우리가 초신자이고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이게 져야 할 짐이 될 수도 있고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지겨운 의무가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런 체험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자라나면 그것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무한한 기쁨과 능력을 체험하는 어떤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저희가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온전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일단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온전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 마음이 일단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온전한 기도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먼저 통회하고 우리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통회라는 것은 깊이 뉘우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깊이 뉘우친다는 거는 단순하게 어떤 지난 일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제약된 생활과 완전히 단절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통회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윗이 보면 열왕기상 11장, 열왕기하 11장에 보면 왕들이 출정할 때에 보면, 그러니까 11장 1절에 보면 왕들이 출정할 때에 다윗의 군사들은 다 전쟁터로 나갔고 다윗 혼자 예루살렘 궁전에 있다라는 말로 시작이 되거든요. 거기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게 되고 불러서 불륜을 저지르고 보냈는데 아기를 잉태했다고 하니까 자기의 어떤 그런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서 또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또 불러들여서 동침을 해서 어떤 이제 우리아의 아이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우리아는 참 우직한 군인이라 그 군인들과 같이 있고 집에는 또 들어가지도 않죠. 그래서 다윗의 어떤 그런 계략이 실패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전장의 맨 앞에 보내서 적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도록 하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아가 죽고 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아는 죽게 되죠. 그러고 나니까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양 99마리 가진 자와 1마리 가진 자에 대한 이제 비유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니까 참 이 참 대단한 다윗이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발뺌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절대 그런 일 없다라고 발뺌을 했겠죠. 근데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위대한 시편 51편이 나오는데 그 속에 보면 이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하고 있고 우슬초로 나를 씻겨달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결국 이 다윗은 자기의 죄된 본성을 심도 깊게 통찰할 수 있었고, 이러한 통찰을 통해서 절망의 나락으로 추락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간절히 회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됐죠.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다윗의 어떤 위대성을 발견할 수 있고요. 대조적으로 사울의 일생을 잠깐 살펴보면,
사울이 나이 40에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고 한 2년 정도 통치하고 있다가 또 다른 하나의 전쟁을 치르게 됐었는데, 그때 이제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지내줘야지 전쟁을 하러 나갈 수가 있는데, 제사장인 사무엘이 한 일주일 정도 오질 않죠. 오질 않으니까 이제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제사를 본인이 하겠다고 해서 본인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 돌아와가지고 왕에게 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왕이 드렸느냐라고 책망을 하자, 사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부득이하게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좀 대조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에 대한 문제들은 해결을 하고 나가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기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되느냐 하면,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 자체도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요거하고 조금 다른 내용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을 보면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선행에서 나오고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에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근데 요 이제 통해하는 부분하고 조금 이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불쌍히 여겨달라는 요청이었고, 바리새인의 그 선행에서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보면, 하나님 내가 일주일에 뭐 3번 금식하고 뭐 헌금은 얼마하고 뭔 얼마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바리새인 같이 하면 안 되고 세리와 같아져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고 시기하는 것이 보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최대 관심사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계속 틈을 주는 거거든요. 아니면 이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래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알겠고 말씀 보는 것도 알겠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는 것도 다 알겠다. 근데 오늘 말고 내일 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을 주죠.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런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믿음이 강해지거나 믿음이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유혹을 잘 뿌리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온전한 기도를 위해서 일단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굳게 믿는 가운데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이게 지금 제가 처음에 읽었던 본문 말씀이랑 계속 이제 겹치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데 보면 요한복음 15장 6절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읽어보자면 요한복음 16장
16장 23절에서 24절에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 말씀들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들은 다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고 한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보면, 주님과 연합한 어떤 신자의 생활,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계약행위라고도 일단 볼 수 있고요. 이것은, 그러니까, 선택하는 것이 그 기본이 되고, 그 결과로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결국에는 순종이 되거든요. 이 순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외부적인 어떤 생활에서 근근히 겨우겨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어떤 그런 낮은 단계의 경건이나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계약 관계에서 나오는, 어떤 생명에서 움직이는 어떤 내면적인 순종이요, 경건의 모양이 된다라고 일단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무엇이든지 응답을 받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요 말은, 사도 요한 1서 5장 14절에서도, 비슷한 말을 하죠. 거기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그러한 내면적인 경건의 소유자들이라 라고 일단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얘기할 때 이제 우리가 예를 많이 들 수 있는 사람들 보면 이제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던 모세 같은 경우에는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으면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성경에 기록까지 했을까요? 그리고 또 보면 히스기야 같은 경우도, 히스기야 왕도 보면 기도로 인해서 자기의 병을 고침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는 또 기도해서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격퇴시키기도 했고, 나중에 이제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하죠. 이건 자랑이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경건하게 지냈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한 표현이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보면,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다라고도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저런, 약속의 말씀들은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받았다라고 믿고 기도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건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기도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나를 위한 기도, 내 것을 위해서, 제가 나중에 따로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구하여도,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계속 이제 그대로 있다면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온전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실패하거나 또는 어떤 기도를 어떤 방법으로 드려야 될지 모를 때에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모르면 안 되면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시면 우리를 온전한 기도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태도나 이런 생활 자세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이고 선행하는 말씀 뒤에 말씀 이제 함께 읽으면 16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항상 그리고 쉬지 말고 범사에 이렇게 나와요. 근데 한글로만 보면 항상이나 쉬지 말고나 범사나 똑같잖아요. 이제 영어로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항상 기도하라의 항상은 always 똑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항상이라는 말이고 쉬지 말고라는 말은 영어로는 continually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하라는 얘기고 범사에 감사하라의 범사는 in all circumstance라고 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얘기는 저는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라는 의미로 이제 일맥상통한다라고 일단 생각이 되고요. 결국에는 기뻐하는 일, 기도하는 일, 감사하는 일은 따로 떼어놓는 일이 아니라 늘 함께 있어야 되는 얘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가운데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그런 것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와야 우리가 온전한 기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섯 번째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야고보서 1장 6에서 7절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개 같으니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를 살리실 때 나사로를 살리러 가셔가지고 무덤에서 돌을 옮기시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에 감사하나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말은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서 이제
그러니까 살아나게 하실 거라는 걸 이미 알고 기도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기도가 일치하느냐로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섯 번째는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들이 떼쓰는 것 같은 느낌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 이제 세 가지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8절에 보면 8절 그 11장 전반부에 보면 한밤중에 친구 집에 가가지고 떡 3덩이를 요구하는 어떤 사람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러니까 한밤중에 자기 집에 여행을 온 친구가 있어요. 근데 우리 집에 보니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제 자기 친구 집에 가가지고 그 야밤에 문을 두드려가지고 사람을 깨워가지고 떡 3덩이만 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누가복음 11장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덧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거하고 비슷한 말씀이 또 보면 누가복음 18장 전반부 쪽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이 계속 찾아가는 과부의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송사를 맡기고 불의한 재판관한테 한 번 얘기하고 안 들어주니까 또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어느 날 이 불의한 재판관이 밤에 생각해 보니까 이 과부의 요청하는 걸 안 들어주면 들어줄 때까지 계속 괴롭힘을 당한 것 같으니까 이 일을 해결해 주거든요. 그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중반부 쪽에 보면 이제 또 수로보니게 여인의 어떤 요청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있는 어떤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딸의 이제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간구한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거부하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응하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게 반복적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안 들어줄 기도가 응답 된다라고 저 솔직히 말은 못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면 제가 얘기했던 이 3번의 어떤 예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하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하시면서도 우리의 소원에 들어주실 수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기도를 막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첫 번째가 의심하는 것, 불신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를 막는 요인이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교만하거나 남을 비판하는 어떤 그런 개인의 자아, 요것도 우리의 기도를 막는 부분이고, 사랑 없는 믿음도 우리의 기도를 막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막연히 기도만 하는 이런 것들도 우리의 기도를 막는 어떤 그런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라고 일단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정신은 본질상 사랑의 정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중보라는 것은 결국에는 기도로 나타나는 사랑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과 그리고 거룩한 생활 그리고 순수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노소를 막론하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라는 것을 여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온전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도 성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눈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권면하거나 설교를 할 때 이제 가장 좋은 게 뭐냐, 말씀은 이 텍스트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반대에 있는 부분이 컨텍스트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냐니까, 그 설교를 탁 이래 이제 말씀을 이래 준비를 하는데, 이제 그 상황 가운데 놓인 사람을 이렇게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이제 설교를 하면 그 상황을 알아야 돼. 그래서 나도 이제 밖에 나가서 이래 그거 하면 항상 주제나 그 다음에 임직식 하면 교회 상태나 이런 거를 내가 계속 묻거든요. 왜냐니까 그것을 알아야 거기에 맞는 설교를 준비하죠. 그렇죠. 안 그러면 막연해서 준비가 안 돼. 그래서 이제 항상 상황을 이렇게 알고 사람을 알고 그 사람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면은 이렇게 이제 되어져 나간다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제 교회 설교는 뭐냐니까 오늘 이제 완전한 기도인데 그 목회자가 끊임없는 성도를 향한 기도가 없으면 설교는 못 해요. 설교는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또 해도 별로 의미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알고 하면은 차츰차츰 이제 배워간다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오늘 온전한 기도, 오늘 정입사 이야기는 그것만 하더라도 충분합니다. 거의 완벽하게 다 했는데, 문제는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좀 그렇다, 그죠? 그런데 이제, 보통 기도에 대한 책이 많거든요. 응답받는 기도, 혹은 이제 오늘 주제가 온전한 기도 이거거든요. 그런데 온전한 기도나 응답받는 기도의 가장 출발점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라. 기도 안 하는데 뭐 온전한 게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무조건 출발점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출발점이고 기도를 해야 뭔가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제 바른 기도로 이끌어 주시거든요. 기도 안 하는 데는 이게 누가 어떻게 도와줄 사람이 전혀 없거든. 그래서 기도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 기도를 아까 정유 집사 인용한 계속해서 쉬지만 걸고 계속 기도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4장의 기도의 주제는 뭔가니까, 상황 자체가 어떤 상황인가니까, 예수님이 떠나는 거라. 제자들을 남겨주고 떠나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 최후의 그런 명령을 하세요.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책임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맡기기도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 떠난다 하니까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가득한 제자들에게 대책 중에 하나가 기도의 대책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 안 했다는 건 지금까지는 필요가 없었거든. 왜냐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뭐 기도가 뭐 필요합니까? 말만 하면 되지. 이거 있는데요, 없는데요, 이 문제가 생기면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그거 다 해결이 되니까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었죠. 문제는 예수님이 이제 떠나는 상황에서 그 사역을 맡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엄청나게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하다 보니까 이제 사랑의 계명,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되고, 또 그것뿐만 아니고 계명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되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지침을 남기는데, 그 지침 중에 가장 이제 또 다들 핵심이지만 그 중에 이제 기도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사명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사명이 있어요. 이 기도가 왜 필요한 거니까 하나님 구원에서 시작이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는데, 구원이 온전한 순간순간까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요청을 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 사역도 마찬가지거든. 사역은 영혼 구원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 예배 생활을 하잖아. 그러니까 구원이 온전히 되려고 하니까 기도해야 되고, 또 예수님의 그런 제자들은 그 구원 사역을 감당하는 거니까
자기 물 안 되니까 주님께서 이제 기도하라 하는 그것을 요청하셨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뭐냐니까 무조건 기도하는 거. 무조건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기도하면 어쨌든 간에 그 모든 일 자체가 이루어지는데 기도 안 하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 특히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그 처음에 시작 자체는 좀 여러 가지 모순된 시작이 있지만 나중에는 뭐냐니까 평탄한 길로 가요. 평탄한 길로 가고 뿐만 아니고 그 자녀들도 보면 형통하게 되고 그런 길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기도의 완전함이나 또 기도의 응답의 시작은 기도하는 것이다.